자,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저희가 나눈 말씀은 사도행전 90번입니다. 90번째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입니다. 멜리데 섬에 이제 1010만 국 그때 도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난주에는 이제 볏집을 그 나무 딸을 갖다 줬는데 거기에서 그냥 뱀이 한 마리가 툭 나와서 사도 바울을 무는 바람에 아, 너는 살인자구나 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또 뱀을 물렀는데도 안 죽고 살아나는 걸 보고 갑자기 뭐라 그래요? 너는 신이다 이런 거예요. 아, 참 이렇게 뭐랄까 사람들이 자기 주관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참 대단히 빠르죠. 여러분 이 보블리오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뭐 원시 부족이라서 그랬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이런 뭐 조금만 이러면 너는 이래. 또 조금만 이러면 너는 또 그래. 그래서 신이 됐다가 그냥 죄수가 됐다가 이게 너를 띄듯이 사람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제 쉽게 길이 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신이 돼서 있긴 하지만 아직도 몰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을 다 각자 사유지가 있는 거죠. 근데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그래도 아마 그 해안에서 가까웠나 봐요. 너희들 여기 276명이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먹어야 되고 뭐 씻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이 사람이 생리적인 것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람이 그 땅을 내어주면서 너희들 여기에 좀 머물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그래요. 근데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었는데 사흘쯤 되고 점점 되면 어떻게 됐어요? 너네 딴 데로 갈래? 왜냐면 어차피 여기서 지금 석 달을 머물러야 돼요. 얼었어요. 겨울이 됐어요. 배가 오려면 석 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칫밥 먹게 생겼습니다. 이 섬에서.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나?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그래요. 그러니까 열도 나고 이질, 설사도 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전에는 우리가 호열자라고 그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콜레라 그런 정도의 병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섬의 풍토병이랍니다. 풍토병. 그러니까 이 병에 이제 걸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풍토병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면역 체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아무 그 섬에 처음 살아보는 사람들이 276명이 왔어요. 그 사람들은 이 세균을 처음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을 그런 위기가 왔습니다. 사실 이 병이 이렇게 다 이제 번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알기로 뭐 옛날에 장줄부사, 호열자, 뭐 이게 콜레라 이게 다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면 이 병이 마을에 한번 돌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라 그러냐? 연병이라고 그래요. 연병. 그 마을 자체가 없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그야말로 송장을 치워줄 사람조차도 없어져서 그리고 그 병에 전염이 될까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마을 하나가 그대로 그냥 무덤으로 변하는 그런 일들이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런 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게 이제 퍼지게 생겼고 이미 보면 다른 사람들도 와서 병고침을 받았다니까 이 병이 보블리오 아버지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전염이 되어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바울이 들어가서 안수하고 기도하여서 이 아버지가 낫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뭐 우연히 뭐 한 번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도 찾아와서 계속해서 기도를 받으면서 병이 낫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봅니까? 후한계로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3개월을 다른 데 이렇게 쫓겨다니지 않고 여기 땅에 이렇게 있다가 배를 타고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조금 마음이 와서 갔죠. 그쵸? 그냥 예전의 일이 아니라 요즘에도 이제 우리가 콜레라 이렇게 되니까 우리 최미자 원사님 뭐라 하시냐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러 가셨대요. 그랬더니 막 그 병원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뒤로 어디로 가는지 끌고 가더니 어디 창고 같은 데 들어가서
검사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대요. 아니 이거는 사람이 아니구만 병에 걸리니까 한마디 싹 붙이셨더라고. 이거는 사람이 아니구만 병이 걸렸다고 이거 짐짝 취급하는 거네. 나를 어떻게 여기 끌고 와서 이거를 하냐고 그랬더니 가로우니 아무 말 안 하더래. 그들이 이러더래 있다면서요. 그러더래. 그래서 화가 되게 나셔서 그거를 이제 저한테 일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은 그럴 때 말하시면 안 돼요. 권사님은 한자야. 그랬더니 아니 내가 그까짓 거 걸렸다고 그런 취급을 받아서 권사님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 취급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도 그렇게 검사해 준 게 어디냐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뭐 이거 걸리니까 그쵸. 한 집에서도 사람으로서 뭐 이렇게 이게 모든 게 다 깨지죠. 뭐 이제 뭐 음식도 여기다 갖다 놓고 먹으라고 이렇게 되고 그래요. 이번에 저희는 이제 박 장로가 이렇게 제가 걸렸었기 때문에 박 장로가 격리자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격리병동이죠. 거기 들어가서 1인실에서 일주일을 있었어요. 근데 아세요? 병원비가 너무 싸게 나왔어요. 웬일인가 그랬더니 격리병동에 1인실 쓴 돈과 거기서 치료받은 건 다 제로예요. 그게 다 빠지고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놀래서 우리 이재호 목사님 같이 입원했었잖아요. 그 다음 주에.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격리병동에 계셨었거든요. 그랬더니 뇌경색으로 입원을 했었는데 코로나 격리병동에 있었더니 오래 계셨죠. 그러다 열흘 이상 계셨거든요. 병원비 22만 원 내고. 그러니까 거기서 쓴 모든 1인실과 뭐가 다 그냥 거기서 치료받은 것 자체를 다 나라에서 내줍니다. 아 이렇게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다. 그렇지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금도 이런 병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이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병제를 쓴 사람은 의사입니다. 누가가 의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사건을 의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이런 병이 걸렸다 그러면 의사로서 자기의 소견에 자기가 아는 상식 안에서 이거를 썼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의사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더라?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정말 이 순간에 이 죽음의 고통, 이 두려움으로 이 섬이 휘감겼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떡하냐? 3개월 동안 여기에 머물러야 하는데 이 사건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한 사건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섬에 도착했어. 구사 일생으로 도착했어. 죽을 고생 다 하고 도착했어. 그랬는데 또 무슨 이런 병이야. 어떤 게 더 무서울까? 배에 빠져 죽는 게 무서웠을까? 이런 아주 병에 걸려서 죽는 게 더 무서울까? 정말 어떻게 해서 이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책을 기록한 누가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3개월 있는 동안에 276명과 이 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질병은 오히려 그것을 위한 약재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제수인 바울이 이들과 3개월을 머물면서 어떤 면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시간이에요. 공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예수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 그런 어떤 이벤트가 필요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장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병든 자들을 많이 고치셨죠. 고치실 때마다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사람들이 조금은 생각을 해주는 것이 되고요. 또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이 병자를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백미는 뭐냐?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은 것을 살려놓는 것이죠. 죽은 지 나흘 됐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그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무덤 앞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그 썩은 시체가 있는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무덤을 보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예. 나사로 무덤을 큰 돌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정말 돌을 옮기면 당장 온몸의 수족을 다 묶어놨고 배로 동여놨고 그 다음에 썩어서 냄새나는 죽어서 나흘이나 된 그 50도가 되는 온도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그 나사로를 이제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세요. 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나흘 만에 오셨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도 그래요. 죽은 지 3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 3일이면 끝, 나흘이 되면 의무와 낙원으로 이미 들어가서 꼼짝달싹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어떤 부활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성이 제로로 떨어지는 것이 나흘째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나흘을 일부러 예수님께서 시간을 끌고 여기를 오신 거예요.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흘 만에 왔고 그 다음에 내가 나사로의 이 빈 무덤 앞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고 이 돌문을 치우고 지금 나사로를 내가 살리는 이 사건은 누구를 위한 사건이냐 이거야. 예수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이야? 이 무리. 둘러서 있는 이 무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나오게 되죠. 나오니까 예수님이 풀어줘라. 저 묶인 것을 풀어줘라. 그래서 완벽한 다시 살아남의 그 역사하심을 둘러선 무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본 자들, 그 역사하심을 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됐죠. 그리고 이 사건은 소문에 소문을 타면서 굉장히 강한 바람처럼 퍼져나가게 됐고 예수님이 진짜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마지막 막판 승리를 이끈 하나의 사건이 됐죠. 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그런 이제 의도였는데 그 일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이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그래요. 그냥 의심만 했고 그냥 쫓아만 다니고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기로나 예수를 죽이자고 모의를 했다. 누가 모의를 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파가 모여서 모의를 하는 그런 사건이 됐죠. 물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런 우리가 흑암의 일들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 둘러선 자들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마찬가지예요. 왜 이 부블리오 부친이 이렇게 아팠어? 이 병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그를 안수함으로 고침으로 말미암아 거기 섬에 있는 사람과 276명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정말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살아 역사하는 신으로서 부각되기 시작을 했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수많은 자기들의 이름을 붙여가면서 형상을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섬겼지만 그리고 그들을 위한 그 성전을 어마무시하게 파테론 신전이라든가 여러가지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있는 신전들을 지어서 바쳤지만 그 신들은 우리가 아플 때 행동하는 신이 아니었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는 신이 아니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나 로마의 수많은 신들을 보면 눈동자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죽은 신이라는 거죠. 눈은 크게 있는데 그 안에 움직이는 동자가 없는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론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나라는 정말 어떤 때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을 이론으로 믿으려고 해요.
나의 이론, 다른 사람의 이론, 어떤 이론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고 내 신앙을 증명하려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증명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체험적인 신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봅니다. 사실 그 10가지 재앙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면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10장에 하나님께서 왜 10가지 재앙을 주는가를 분명히 그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한 1년 만에 걸쳐서 10가지, 피,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우박, 독종, 그 다음에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이 10가지 재앙이 끊임없이 이것이 내리는데 왜 이거를 하느냐는 거야. 왜 이렇게 10가지씩이나.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조상의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론으로만 들었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체험하지 못했어요. 왜? 지금까지 그들을 혹독한 노예로 시달리고 점점 더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430년이 됐는데 그때의 그 조상들을 내가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내가 밥 한 끼가 더 소중한 것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힘을 쓰고 있는 바로가 우리에게로 더 부각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 그들의 신에게 우리는 더 관심을 갖게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종교라는 것은 스며들듯이 그들의 삶과 모든 이성과 그들의 모든 생각들을 이미 사로잡아 왔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십계명을 받고도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깊게 이 사람들의 의식을 붙잡고 있고 그들의 삶의 패턴들이 다 거기에 묶여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것을 다 깨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얼마나 역동적인 하나님이고 일하시는 하나님인지, 세계의 역사를 주관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자연 만물들을 있게도 하고 없게도 만들 수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야말로 일하는 신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10가지 재앙이죠.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어떤 신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냥 이성으로 섬기고 너희들이 그냥 상상 속에서 섬기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만신전에다가 모아놓고 모셔놓고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만들으셔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너희가 분양하며, 돌로 만든 것에 너희가 분양하며, 나무로 만든 것을 분양하며,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 밑에 산당을, 푸른나무 밑에 산당을 지어놓고 그런 형상들을 갖다 놓고 섬기며 그것을 항상 통탄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것들이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결국 여러분,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신인지를 바로에게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필요한 그런 지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블리오 아픕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고침으로, 사실 이 작은 섬에, 멜기데 섬에 이런 연병이 돌기 시작을 하면 그 섬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오고 말할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이거를 북독병으로서 끊임없이 앓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죠. 그런데 이들이 모든 약초를 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며 뱀 같은 허무한 것을 섬기면서 얼마나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그 열병이 떠나가고 이질이 멈추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지금까지 봤나요? 볼 수 없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헛된 미신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그 미개한 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닙니다. 276년 온 세상에서 모인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정확히 알게 되는 거죠. 배를 타고 오면서 사도 바울이 죽지 아니하리라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비록 제수이지만 그가 자기들을 이끌고 오고 자기들을 위해서 던진 말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무사히 살아나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사람은 늘 이렇게 생각해요. 우연일 거야. 우연일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우리가 운이 좋았던 거야.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결국 여러분 사람은 화장실 갔다 올 때와 갈 때와 올 때가 다르대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살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우리를 데리러 배가 올 것이고 우리는 또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고 이 풍랑을 만났던 이거는 하나의 추억으로 약화될 때예요. 그렇다면 여기 석 달 있을 동안에 사도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 그들의 귀를 기울일까요? 이제는 이 섬에 각자가 흩어져서 살 수 있어요. 안 들을 수 있어요. 예전에 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딱 모여서 죽기 살기로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됐지만 이제는 이 멜대 섬에 276명이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서 각자가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배의 사건은 그들에게 한낱 추억으로밖에 남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포블리오의 이 푸친의 이 질병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신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는 하나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해결했나요? 어떻게 해결했나요? 기도와 안수함으로 하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뭐 하려고 찾아왔냐면 고자질하려고 찾아와요. 네, 제자들을 고자질하려고 고발하려고 찾아왔어요. 자, 사실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날 때부터요 성경에는 보면 귀신 들렸다 그래요. 지금 보면 간질 내다가 뭐 복합성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가 듣지도 못해요. 길머거리예요. 그 다음에 자주 쓰러져요. 근데 얘가 쓰러질 때 물이 있으면 물에도 쓰러지고 불이 있으면 불에도 쓰러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소년을 가지고 데리고 사는 아버지예요. 뿐만 아니라 거품을 막 뿜어내고 이를 갈고 파리하게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아주 복합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이 아이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소문을 듣고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고치지 못했죠.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렵게 찾아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렀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능히 우리 아들을 고치지 못하더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데려오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랬고요. 그 아이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내뿜으면서 이제 또 쓰러지고 발광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어느 때부터냐? 어릴 때부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나를 좀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얼마나 이 아버지가 이 자식을 데리고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해볼 방법 다 해봤지만 할 수 없으니까 소문을 듣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을 추적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 갖고도 안 되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그 자리에서 고쳐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충격이었죠. 나름대로 12명의 애를 썼습니다. 고쳐보려고. 기도했고요. 등등 했는데 못했다는 거죠.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나도 창피하게 이것을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다 이제 이렇게 꼬발린 것이 얼마나 이 제자들에게는 창피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랬는데 제자들이 저녁에 다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의 답이 이겁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셨어요.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가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역을 했어요. 기도라는 건 뭐예요? 내가 삶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분이 갖고 계시는 모든 그 역사하심의 그 능력을 내가 덧입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기도 시간.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비결이라면 비결이에요. 비법이라면 비법이에요. 제자들이 실패하고 온 제자들에게 다시 승리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일할 수 있는 그 비법을 전수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어떤 요리 프로 같은 걸 보면 비법이 있습니다. 비법 없으면 거기 그 프로에 못 오더구만. 비법입니다. 근데 비법이라는데 정말 어떤 때는 비법이구나 그래. 근데 어떤 때는 허무맹랑하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억지로 만든 비법을 가지고 비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무슨 요리를 하는데 거기다가 카레를 조금 넣는 게, 그 생선 조림이라고 그러는데 카레를 한 스푼 넣으면 그 비린내를 잡고 어쩌고 그래요. 그래서 진짠가? 그래서 카레를 정말 그 사람이 들어가는 대로 티스푼으로 하나를 넣고 했다가 하나도 못 먹고 버렸어요. 이거는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생선에다가 카레 고기 넣고 카레를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생선 카레를 만들어서 이거 먹는 거 이상한 맛이에요. 이게 비법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남과 내가 다른 것을 그거를 증명하려고 비법이라는 걸 억지로 만드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권능을 이 땅에 드러내시면서 이런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게 다 뭘로 왔느냐? 기도로 왔더라고요. 기도로. 그거를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능력이 있습니다. 뭘로 왔겠습니까? 기도로 왔습니다. 왜 말 한마디로 안 됐을까? 왜 말 한마디로 안 할까요? 아니요. 기도하고 손을 얹고 안수를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예수님한테 배웠습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걸 나갈 수 없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 소년을 못 고친 원인은 뭐였습니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기도 안 하고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로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이 아이를 고치겠다고 11명이 덤벼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더라? 귀신이 거꾸로 공격하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돈이 되셨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새벽기도가 일찍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원래가 새벽에 깨는 민족이에요. 왜? 지구상에서 태양이 제일 먼저 뜨는 곳이니까. 극동이잖아요. 태양이 제일 먼저 뜨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은 정말, 그래서 여러분 정철의 시도 보면 뭐라 그래요? 아이야, 빨리 일어나라. 해가 떴고 새들이 우짖는다. 빨리 와서 가자. 그렇게 잠들고 밭은 누가 언제 가겠느냐. 이게 시조로까지 있는 나라예요. 새벽에 엄마가 정한수 떠놓고 장독대 위에 올라가서 그 새벽에 이슬을 맞으면서 해가 뜨기 전에 해 뜨는 쪽을 향해서 앉아갖고 자식들을 위해서 빌어주던 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 어떤 교단에서 뭐라고 했냐? 새벽기도 없애자. 우리나라에만 있다. 새벽기도를 없애자. 그러면서 이거는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한수 떠놓고 빌리던 그 미신을 이거를 교회로 갖고 와서 이게 생겼다. 이래요. 그러면서 그 교단에서는 새벽기도 없애기 운동을 하는 목사님들이 생겨났어요. 경을 치고 망할 짓거리를 하는 거.
경을 치고 망해야 되는 일이에요. 새벽 기도에 보는 누가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새벽 미명에. 밤이 늦도록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시고 하셨어요. 제자들의 실패를 분명히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다. 너희가 기도 안 하고 덤볐기 때문에, 너희가 자신감을 갖고 덤볐고, 너희가 이론으로 덤볐고, 해봤던 경험을 가지고 덤볐기 때문에 너희가 실패한 거야. 예수님조차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시면서 했다는데, 사람이 기도 참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자기하고의 싸움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므로 귀신이 가장 방해하는 게 기도예요. 가장 못하게. 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도록 귀신이 막아야 되는데 뭘 못하게 하겠어요? 교회는 가. 봉사도 해. 잘해.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거면 됐어.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이라도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얻어야 될 것들이 있고, 내게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갈구를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중보 기도요? 아니요. 본인이 하고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안 하는데 중보 기도는요, 대신 빌어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효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혼자 일어나서 본인이 하나님을 안 찾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이걸 한다. 왜? 기도 대행업체 세우셨어요? 본인이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저력이에요. 내가 어느 날 달리기에 심장마비로 죽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운동을 해서 체력을 키워놓고 내 심장이 그렇게 뛸 수 있도록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다급해서 뛰어요. 뛰어도 안 죽고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 기도해요. 안 필요해.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안 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귀신이 여러분에게 역사한다. 내가 무슨 귀신의 역사에 딱 기도 못하게 하면 귀신이 역사한 줄 아세요. 왠지 아세요? 제가 늘 얘기해요. 기도하고 이만큼 돼서 이만큼 남았어. 이때 어떻게 된다? 반드시 못하게 한다. 흔들어댄다. 제가 늘 경고해요. 미리 말해줘요. 미리 말해줬어요. 조심하라고 미리 얘기해줬어요. 뭘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 결과는 누구 몫이에요? 자기 몫이에요. 내가 이 사람 보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해서 이 사람이 그거를 감당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승패는 누구 몫이냐? 그거는 자기 몫이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사건이 생겼어. 그러니까 팔백 뛰면서 이거 기도해야 돼.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인생에 이렇게 위기가 순간에 찾아오는 거 웬만한 거 와갖고는 눈도 깜짝 안 해요. 이제 웬만한 거 다 겪었잖아요. 뭐니 해도 암입니다. 그 소리 한번 의사한테 들어보면 어떻겠어요?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의사가 암이에요. 그 다음에 조직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한숨을 있는 대로 쉬어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영어로 해요. 근데 제가 알아들었어요. 두 군데예요. 두 군데 있다는 거예요. 두 군데였어요. 하나는 4cm, 하나는 3cm.
나중에 의사들이 4cm를 잘랐는데 3cm가 아니냐 아니냐를 싸웠어요. 나중에 딴 병원에 의사 선생님은 그것도 잘라냈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안 잘랐어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여러 가지 여러분 뭐 다 아시잖아요. 근데 뭐니 해도 또 제일 큰 게 나는 이번이었어요. 아니 뭐 먹고 토했다고 그냥 뭐 그렇다고 저는 이제 걸렸으니까 딴 방에 있었고 아니 금요일날까지도 본인 방문해서 다 먹었어요. 먹었으니까 이제 회복됐구나라고 믿었죠. 아니 그런 사람을 주일날 데리고 왔더니 못 산다고 4시간 만에 어땠겠어요? 그때 습관처럼 저는 그랬어요. 벌써 이미 우리 아들은요 설득됐어요. 선생님한테. 그리고 연명치료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 뭐 다 이미 설득됐어요. 나왔어요 아들이. 엄마 내 말 똑바로 들어. 잘 들어봐. 이러면서 시작했어요. 저 말 제가 한 말은 이거예요. 아니야 포기하잖아. 연명이 이건 뭐고 할 거 다 하래.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저 우리 아들 앞에서 한 말 이거예요. 내가 기도할 시간이 필요해. 내가 기도해야 될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일단 살려. 뭐라도 다 하래. 절개한대. 절개시켜. 뭐라도 다 해. 엄마가 지금 기도할 시간이 필요해. 엄마가 기도할게. 일단은 살려놔. 여러분, 내가 만일 하나님의 기도하심에 대한 내가 체험이 없고 내가 만일 기도를 하지 않고 멍 때리고 있다 이 얘기를 들었다면 뭘로 평가를 했을까요? 근데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의심을 사로잡은 건 뭐냐? 나 기도하래. 기도해서 산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해서 박영사가 산다는 거는 그때 응답 못 받았어요. 그런데 뭐냐? 기도 시간이 필요해. 나로 하여금 기도할 시간을 줘. 이거였어요. 5일 있다가 다시 죽어. 안 돼. 포기. 아니 이미 나는 5일을 기도했고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를 하셨고 그 다음에 나는 이미 목요일날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아들아 아빠 안 죽어. 울지마. 집에 가. 얼른 집에 가. 밥 먹어. 나 교회 가는 중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같은 공동체가 있어서 우리가 함께 문제를 만나서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그 다음에 내게 가장 힘 있는 분은 누구겠어요? 함께 기도해줘. 기도하면서 같이 응답받고 기도하면서 같이 사람이 1000마디의 위로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만마디의 뻔질한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피곤할 뿐이에요. 왜? 그 말이 위로가 되냐 도움이 되냐? 아니요. 너무 힘든 절망 앞에서는요 그런 말이 하나도 힘이 안 돼. 근데 이 말은 힘이 돼.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내가 이런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지방에다가 얘기했어요. 선교사님한테 심지어 히말리아 선교사님한테까지 다 연락했어요. 빨리빨리 하루를 앉아갖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한테 다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만들어갖고요 다 갖다가 공유를 만들어갖고 다 그거를 다 보냈어요. 기도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위급합니다. 기도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전화는 안 받았어요. 왜 못 받아요? 받아봤자 걱정하는 소리 들었자. 나한테 위로 크크하잖아. 나를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나에게 비수가 돼서 꽂힐 수 있어요.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받을 시간이 없어요. 나는 분초를 다투고 엎드려 있어요.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서 내가 불을 안 켜고 있다는 거 우울증이 걸려서가 아니라 불 켤 시간도 없었고 불 켤 여력도 없었고 불 켤 필요도 없었어요. 하나님 여러 말 필요 없어요. 아버지 꼭 살려달라는 기도는 아니에요.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살면서 지은 모든 죄 사하시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저주와 더러운 것들 다 제거하여 주시고 천국 데려가도 좋사온데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 것 말고 본인에게 시간을 주셔서 본인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다 내 자식들이 표적으로 보게 해주세요. 내 자식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나와 함께한 기도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살려주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그러나 표적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데 자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 줄, 그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 우리 한대영 목사님, 유성원 목사님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나한테 말도 안 오고 나도 못 갔는데 오살리 기도원에 밤에 들어가서 굶고 기도하셨어요. 나는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러더라고.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네? 왜 권사님 왜 그러셔?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같이 가자 해서 갔는데 뭐 힘들어서 그랬다나 목사님이 이렇게 혼자 가고 본인이 이렇게 저랑 헤어져서 이렇게 갔대요. 가다가 이렇게 뒤로 돌아보니까 제가 애를 안 해요. 그 꿈을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목사님하고 같이 갔더라면 저 아이를 안 안았을 텐데 그래서 목사님이 애를 안았구나. 그거를 자신이 회개하느냐고요.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신 분이 세상에 낮에 교회를 와서 일주일을 작정을 하시고 그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고 뭐라 그래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더 많이 기도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누가 내 힘이에요? 그분이 내 힘이에요. 내 자랑 누구예요? 그분이에요. 내가 누구 의지하고 살겠어요? 나 그분을 의지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마른 몸으로 그렇게 와서 낮에 와서 4시간을 기도하시고 목사님 죄송해요. 4시간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시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래요. 4시간을 기도했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죄송해요. 더 많이 기도할게요. 여러분 새벽에 갔다 오셔서 낮에 와서 4시간을 밥도 안 잡수고 저녁 7시까지 기도하셔. 권사님 빨리 집 가서 식사하시오. 식사라도 해요. 여러분 다른 말 다 필요 없어요. 다른 말 다 필요 없어요. 기도해요.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힘이 나기 시작해요. 일어나지기를 시작해요. 사라지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했어요. 하나 이거를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보게 하시고 같이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상을 같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지난 주에 퇴원해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너무 바빠요. 회사 일로. 그래서 보호자가 없으니까 조금 더 두시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감사드려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함께 주셨어요. 여러분 위기입니다. 멜리데 섬의 위기가 왔습니다.
연병이 창궐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른 게 아닌 기도와 안수로 막았어요. 표적을 보여주시려 믿게 하시려 그 276명이 그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석 달 동안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죽고 살리는 권세가 사도 바울에 있고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아니까 그들이 로마까지 통행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이 로마인 기독교로 만드는 저력 있는 힘이 됐어요. 로마의 그 제국을 붕괴시키고 기독교로 만드는 근간을 이루는 것이 사도 바울 기독교 됐어요.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문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것들, 가장 좋은 은사와 땅에 기름진 것을 다 받아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서 육신의 것을 못 줘서 귀가 죽고 내가 그래서 화가 나고 그거를 누가 안 해줘서 이렇게 됐다고 상대편에게 쏟아붓지 마시고 능력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는 거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능력과 권세를 오늘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는 하늘문을 엽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원합니다.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귀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데 넘어가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목사에게 시험 들지 마라. 귀신이 마지막에 흔드는 거는 목사 갖고 흔들어 된다. 거기 넘어가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장 날렸어요.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그리고 말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고서 들으라. 왜 농담같이 여겼습니까? 왜 말 안 듣습니까? 소명수이가 말하면 기분 나쁩니까? 소명수이 아닙니다. 소명수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의 은택을 입을 것이라. 죽을 힘을 다해서 나오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뭘 근심하고 계세요. 세상에 뭘 이렇게 분주하고 바빠. 내려놓으세요. 여기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지도 못하고 서서 일을 해도 새벽 미명을 지키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집이 서울일 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오려고 새벽에 교회를 오고요. 집으로 못 돌아가니까 여기 동네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시간 보내고 새벽 기도를 갔어요. 직장을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갔어요. 나는 며칠이나 할까 그랬어요. 저렇게 하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사 올 때까지. 감동이 밀려와요. 쉴 수도 없어요. 누울 수도 없어요. 피할 수도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서 곱하게 일을 해요. 그래도 앞에다가 성경 펴놓고 읽으면서 살아가죠. 순간순간 기도하고 모든 시간에 모든 삶에 절제하고 끊을 거 끊고 세상 줄 다 끊어내고 하나님 줄 붙잡고 살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분명히 나타나셔서 역사하십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안 베푸시고 뭐 하시겠어요? 왜 걱정하고 있어요? 왜 포기하고 있어요? 왜 낭만하고 있어요? 왜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내가 팔자려니 생각해요? 뭐 때문에 기분 나빠요? 귀신이 방해하는 것에 넘어가지 마세요.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다시 기도줄 잡으십시오.
내가 시험이 오고 내가 문제가 오고 내가 마음이 분리가 되는 거는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응답받을 때가 돼가니까 사단이 크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더 근신해야 된다. 더 매달려야 된다. 그 사탄을 쫓으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과가 나와요. 우리의 응답은 반드시 사탄과 같이 온다. 아멘? 사탄하고 분명히 온다. 그래서 뭐야? 고난하고 온다. 분리되고 회파하고 참수하고 이간질하는 귀신들이 반드시 동행하신다.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응답 받으십시오. 빨리 받으십시오. 하나님 것 여러분 다 찾으십시오.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분복을 갖고 계신 것 찾아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으로 세상 살아가십시오. 당당하게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헛소리가 아닌 믿음의 소리를 외치면서 살아가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든든합니다. 마음이 든든합니다. 나는 내가 그러고 있을지라도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 기도하지. 여러분, 쌓이고 쌓인 복이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입장하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